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주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예,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말씀이 이제 키테제의 말씀이죠. 키테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가서 나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한 나감입니다. 그 열매를 내다 할 때 그 나가다라고 하는 이 테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였고 또 우리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완전히 어떤 결별을 위해서 그냥 여기를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돌아온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가 있죠.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설 때에 그냥 이제는 이 집과 끝이구나, 이 가족들과 결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우리의 어떤 하루의 목적지가 되겠죠. 그걸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집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서 부모에게서 나가서 이 태째가 돼서 나간 후에 이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깨달은 것과 같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라고 그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정말로 그토록 사랑하던 그 땅 그리고 그토록 그 지키려고 했던 그 성전을 잃고 이제 이 나라에서 다 나가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디아스포라 이 나감이라고 하는 것이 만물이 그에게서 나아가서 다시 그에게로 돌아감이라라고 하는 바로 그 한 가지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덜어는 완악하게 되어서 망하게 되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된 그 나감이 사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울고 애곡하고 그 부모와의 어떤 이 결별처럼 분리처럼 느껴졌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또한 이 열방과 또 온 이 만민들의 어떤 구원의 이야기를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히 무엇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 위한 열매를 그런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기쁨으로 그 열매를 가지고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서 돌아오리로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번 주 이 신명기의 본문에서는 전쟁과 상관없는 어떤 삶의 규례들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작은 그런 규례들의 연속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그것이 네가 전쟁터에 나갈 때에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일상에서 내가 겪는 그런 많은 어떤 전쟁, 그 전쟁은 뭐 크게는 뭐 대적과 붙는 어떤 영적인 싸움과 전쟁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 자신 안에서 벌어지는 또 삶에 있어서의, 일상에 있어서의 작은 실천 또 결단,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갈 것이냐. 그런데 전쟁터를 향해서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우리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그래서 뭐 그런 그 전쟁이 밀려오는 것을 피하고 싶고, 뭐 파도가 밀려올 때 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파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이 키테제가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진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 우리의 어떤 태도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세적으로 그냥 세상이 이렇게 되고 뭐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어려워진 것을 하나님께 토로해서 도움을 좀 받고,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로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선제적으로 나아가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선점하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함을 받는 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침노하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침노함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나, 뭐 언제가 되면 누가 뭐 예언하시기를 뭐 몇 년도에, 뭐 이런 식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잘못된 종말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삶 속에서 지금 그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선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아직 하나님의 나라와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제적으로 살아가십니다. 선포하시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고요. 병든 자를 지나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는 그 참된 이 사랑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선제적으로 살아가셨고요.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어떤 그러한 이 세상의 어떤 평범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포하는, 그 사람이 그곳의 섬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섬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그 애굽의 궁정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이 복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갈릴리의 어부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시는 그 예수와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너희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라, 먼저 침노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곳곳에서 먼저 선포하고,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여기에는 이번 주의 말씀에는 삶의 어떤 규례, 뭐 혼인이랄지 아니면 그 형벌에 관한 것이랄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규례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어떤 구속사의 비밀들을 한 세 사람 또 십자가의 언약 이러한 것들이 그 안에 이중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겹의 이야기 그 속에 또 다른 어떤 영적인 큰 비밀들을 이렇게 숨겨놓는 어떤 토라의 이 모습들인데요. 뭐 토라의 비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역시 우리가 이 토라를 보면서 어떤 분이 지난주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 히브리어의 어떤 그런 이 원천들을 알게 되면 이 토라를 이렇게 아주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셨었는데요. 사실 히브리인들은 오히려 눈이 많이 가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나름의 어떤 깊은 지혜에 도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을 뭐 부정할 수 없고 그 깊은 지혜의 측면에서 또 우리로서 이게 그 복음을 아는 이 이방인들로서 발견하게 되는 그 부정할 수 없는 큰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아와 십자가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정말로 큰 부분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는 어떤 이 좁고 깊은 어떤 그런 시각이 독특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복음을 토라에서 발견할 수 없고 그곳에서 예수와의 삶을 찾아낼 수 없다면 토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어떤 유대교의 귀환 또 유대교로의 회귀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크게 어떤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버리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토라의 말씀 가운데서 이 복음을 발견해내는 것은 이방인들의 사명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자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몫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래서 나무 위에 달린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와의 모습을 그냥 이 본연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그냥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정말로 저주 아래에 놓여진 어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나무 위에 어떤 사람을 달아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죽을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냥 다 나무 위에 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십자가형에 다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것이 어떤 표징이 되고 어떤 이 영적인 큰 의미를 갖고 또 그것이 이 백성들의 모든 악을 제하는 이야기와 연결이 될 때에 그 사람을 나무 위에 답니다. 이렇게 나무 위에 달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표죠. 아주 죽음을 확정짓는 이야기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신명기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뭐 어떤 연유로든 이 나무에 달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한 저주 아래에 놓인 것인데 또 이번 주의 말씀 속에서는 계속해서 반전이 있죠.
그 나무에 달린 자, 그냥 뭐 그 이전까지도 어떤 이 형벌에 대해서, 또 특별히 어떤 뭐 그 누구를 죽여라, 뭐 죽여서 제하라, 뭐 죄를 제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나오지 않던 어떤 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을 그날에 장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뭐 사형에 처한 자를, 사형을 받은 어떤 자의 시체를 처리하는 그런 이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사형을 시켜라, 우리도 사형하면 그 사람을 그냥 죽인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나무 위에 달았을 때 그 나무 위에서 내려서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나무 위에서 그 사람을, 또한 나무 위에 올렸던 자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본문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였는데, 이것의 의미가, 이는 그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무 위에 달린 자의 의미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형은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니라 완전한 저주를 받고 완전한 심판을 받는 사형 의식이었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다 당신께서 짊어지시고 나무 위에 달리셨는데, 그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아를 내려야 될 사명은 또한 남은 자들, 또 그의 동역자들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아의 장사함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아의 십자가 앞에서. 사실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 가운데에 좀 상류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이었다는 거예요. 메인스트림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수아의 제자라고 잘 드러내지 않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드러내게 되면 잃을 게 많잖아요. 갈릴리 어부들은 나 예수아의 제자야 라고 해도 별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잃을 게 없습니다. 뭐 지탄받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돼도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이 권세자였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아의 제자가 됐다, 이런 것은 그 소사이어티, 그런 그 자신들의 어떤 이 사람들에게서부터 배척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숨겨왔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에게 가서 말할 정도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주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은밀하게 찾아왔던 예수의 제자가 또 하나 있죠.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래서 사실은 그 갈릴리 계통의 예수아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베드로를 위시해서 베드로를 따라서 사실 다 흩어지고 도망갔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전에 숨겨져 있던, 전에는 제자인 줄 몰랐던 어떤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의 시체를 받아서 장사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장면과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실은 십자가형에 처해진 마당에, 그것도 막 그 대다수의 백성들의 어떤 이 분노의 희생양이 되어서 그 분노가 뭐 오늘날에도 이 분노가 그냥 꽉 차 있어가지고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 터지기도 하고 뭐 집안에서 터지기도 하고 부부의 관계에서 터지기도 하고, 이 분노가 꽉 차 있는데 이걸 풀어주는 것이 이제 뭐 또 정치인들이나 뭐 그런 이 권세 잡은 자들의 이야기인데, 이걸 자신들에게로 돌아올 분노를 어떻게 풀게 되냐면 어떤 희생양들을 계속해서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분노를 이렇게 쏟게 하는데, 그걸 예수와께로 그냥 모든 백성들의 분노가 다 집중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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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찌할 수 없이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죽이는 그런 지경까지 됐는데, 이게 뭐 오늘날로 치면 무슨 여론에 밀려가지고 뭐 뭘 한다 이런 거랑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의 제자다, 내가 그런 제자인데 내가 이 분을 장사하고 싶다라고 나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제자들, 그 전에는 제자들이라고 다 그렇게 아주 밝히고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다 도망간 마당에 누가 이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전에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밝히지 못했던 자들이 밝히기 시작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결단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것과 꼭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의 십자가를 내가 다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이 장사에 나온 것입니다. 죽은 자의 장사에 관한 이야기는 물론 뭐 그 죽은 자에 대한 어떤 슬픔, 또 그것을 이제 이 마무리 짓는 어떤 그런 이야기겠습니다만은, 그 십자가의 계승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아리마대 요셉과 또한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은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만은, 십자가를 내 몸에 다시 대는, 내가 다시 그것을 계승받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그 구약에서 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아무도,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그 적진 한가운데로 가서 데리고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길르앗에 사는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장사하고,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는데, 그 왕의 장사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실 레갑 가문의 자손들이죠. 우리가 예전에도 몇 번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이고 말씀을 필사하는 자들이었고요. 또한 그 이방 계통에서 온 이 레갑 족속의 레갑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이 그 모세의 어떤 처남과도 관계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울 왕을 장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와를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간에 나타나는 것처럼, 전에 감추어져 있던, 또 나중되었던 자들, 전에는 부끄러움과 또 두려움 속에서 이것을 깨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오게 되는, 일종의
나는 예수야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커밍아웃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제 치러야 될 대가는 사실은 많은 것들을 잃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떤 세상의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류에서 떨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포와도 같은 것이거든요. 사실 나와 보면 그 주류에 그렇게 길을 쓰고 매달려 있던 것이 별것 아니, 왜 거기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그 주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류에서 나오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에 대한 어떤 극도의 공포를 갖고 있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장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이 히브리 말로 카바르라고 하는데, 묻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바로 그 일을 이제 확정하는 것인데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인데, 사실 나무에 달린 저주를 종결하고 그에게 안식을 선포하는 행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의 계승자가 될 자가 누구냐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를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나무 위에 올렸던 그를 다시 내려서 평안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방의 남은 자들, 전에 감추어졌던 주의 제자들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주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나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부정하고 욕하고 예수아와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렇게 악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나무 아래로 그 시체를 내려서 장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리마대의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귀한 이 십자가의 계승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22장의 말씀에서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못 본 채 하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르에의 말씀 속에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도 봅니다마는, 이 사람의 어떤 삶 속에서 그 자기의 삶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의 패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뭐 그게 뭐 어때서 그냥 뭐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도 않고 나의 일이 아니면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누군가 형제의 소와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너희는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것을 가리지 말라, 그것을 여기서 이 못 본 채 한다는 것을 알람이라고 하는데, 무언가에 대해서 그냥 너 자신에게 숨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가져다가 너의 형제에게로 돌리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길 잃은 자를 찾아서 제 자리로 돌려놓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나무에 달린 자를 내려서 온전한 장사를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외면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또 이 구원의 길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가서 그를 돌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고, 계속해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찾으라. 그래서 찾아주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를 일으키고 찾아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기서 형제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또 우리가 못 본 채 하는 그 이야기에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우리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너무나도 지금 긴박하고,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이 되지는 않았는지,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다른 의도나 또 다른 그 때가 되어서 우리가 비방을 받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또 그 가운데서 귀 기울여야 할 것이, 우리가 마치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두고 그냥 빨리 지나쳐서 우리끼리 뭘 해야 돼, 우리끼리 예배해야 돼, 우리끼리 주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 라고 하면서 지나쳐간 것이 아닌지,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일종의 영적인 이 자기 만족, 자기 위안 가운데 집중되어 있지 않은지를 다시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형제의 곤란을, 형제가 잃어버린 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못 본 채 하는 것에 많이 길들여진 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 타인의 어떤 아픔들을 같이 공감하기 시작하면 스스로가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그냥 너는 너의 고통 따로, 나는 내 몫이 있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제 외면의 어떤 당위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리고 형제의 고통을 너의 어떤 사명으로, 형제의 부족을, 형제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주는 그러한 구원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절에서부터 7절까지에는 이 복식에 관한 규례,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흔히 말해서 유니섹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다니고 여자들이 남자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사실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전에 이렇게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남자들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색과 스타일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같다. 미국에서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는 이 동성애가 굉장히 좀 심각하고 또 게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고 다니면 그냥 무조건 게이라고 오해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남자들은 정말 남자 옷만 입고 다닌다고, 남자같이만 입고 다닌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동성애의 문제가 또 이제 아주 큰 축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영적 싸움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전복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어떤 그런 이슈나 인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동성애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가증하다라고 하는, 토에바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전쟁이, 이것은 뭐 성혁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많은 어떤 그런 전쟁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교회가 짊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십자가이기도 한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굉장히 증오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뭐 비판하고, 사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사명인데 뭐 이것과 연결해서 또 다른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그럼 동성애를 차별하지 않으면 또 다른 것도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뭐 그러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영적인 그런 영역을 이 어떤 이념과 뭐 정치와 법이 그 법의 주관자들이 그렇게 이제 침범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 그래서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싸움도 또 불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일단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의 말씀 속에서도 신부가 이제 지난날에 종의 옷을 벗고 신부의 옷을 입히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체성을 입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나를 남자로서 정해주시고 나를 여자로서 정해주신 그 사명의 옷을 입고 그 반대의 어떤 다른 것들을 너의 임의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을 가다가 나무에 있는 어떤 새의 둥지에서 어미새와 새끼새를 발견하거든. 이게 좀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끼는 놓아주고 새끼는 앞으로 이제 자랄 거니까 어미를 잡죠. 뭐 어부들이나 오늘날의 모든 뭐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게 일반적인 어떤 생각이 될 텐데, 그런데 새끼는 취하고 어미는 놓아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반대의 이야기인데,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다섯 번째 계명과 연결이 되죠. 복을 받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삶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계명입니다. 어미와 새끼의 사이에서 누굴 살리고 누굴 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반대로 합니다. 자녀가 우선이고요. 새끼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미가 희생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반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사소한 규례처럼 보입니다만은 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죠. 이렇게 되면 네가 장수하리라고 말해서, 장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오래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부모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그래서 어떤 새로운 뉴 웨이브의 시대에서 자녀들이 막 새롭게 무엇인가를 하고 이런 것을 복돋아주고 그들이 미래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아주 우직하게 우리에게 그 부모가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우리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자녀가 부모로부터 다 모든 걸 공급받고 부모님은 항상 희생해 줘야 되고 뭘 해줘야 되고 이러한 어떤 관계밖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부모를 떠나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공경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좀 역설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아와 또 그를 내려서 장사하는 그 제자들이 그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해냈던 것과 같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또한 이러한 그 성취로 온전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십자가의 계승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